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오늘부터는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고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뒤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막달라는 갈릴리에 있는 한 고을의 이름입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이름이 아주 흔했어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불렀고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다른 누구에게보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었을까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도 아직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 또 마리아가 주님을 처음으로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된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아마도 마리아의 사랑이 다른 누구보다 더 깊었기 때문일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로는 그의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8장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곁에는 12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만 함께 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러면서 몇 명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그들은 예수님과 12제자인데 그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각양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쫓아주신 은혜 혹은 병 고쳐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성심성의껏 섬기고 돌봤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골고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그 뒤를 따랐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 먼 발치 그 십자가 멀리에 서 있는 여인들에 대한 기록도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 나오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겠죠.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아래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9절 이하에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그 당시에는 바위를 파가지고요 무덤을 썼어요. 그리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게 되는 건데 이렇게 장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무덤 거기서 장례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가를 정확히 본 2명의 여인 가운데 1명이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침내 안식일이 다 끝나고 그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보러 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끝까지 좇은 여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골고다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고요. 예수의 무덤까지 따라가서 장례 지내는 것, 그것도 보았고 그 무덤도 확인을 한 인물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낸 후에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다시 그 무덤으로 갔던 여인이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매우 사랑했고 누구보다 사랑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뮤지컬 가운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이 있습니다. 유명한 뮤지컬이긴 한데, 또 그런 데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간의 어떤 사랑 이야기, 특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각색을 하고 변색을 하고 윤색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특별히 여제자 가운데 한 명, 이렇게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하게 되었을까? 마리아는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런 적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것. 또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주셔서 귀신이 나가게 된 그런 마리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7 귀신으로 인하여 또는 그 귀신들 때문에 발생한 병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아주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 병도 치료가 되었어요. 영과 육이 건강케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매우 크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역시 크고 깊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한 것은요, 바로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잘 아셨어요. 잘 아시는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구보다 먼저 부활의 몸을 처음으로 보여주셨다. 맥락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입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상태, 아주 이른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와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돌이, 그 무덤을 이렇게 봉했던, 앞에 굴려놓았던 돌문이죠. 그 돌문이 없어진 것을, 옆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무덤이 열렸으니까 시체가 문제가 있겠죠. 그걸 보고 달려갑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혼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야 할 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거기 간 사람들의 이름도 다르고 명수도 다릅니다. 그러나 대개는 다 복수였다, 또 여러 여인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부활을 믿고 확신한 가운데 찾아간 발걸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했던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고
혹은 향품을 준비해서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고귀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간 그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역시 요한이 달려갑니다. 둘이 다름질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더 빨랐어요.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부려서 그 무덤 안을 보게 되는데 세마포 놓인 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왔어요. 뒤따라와서는 무덤에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이 베드로지요.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다. 예수님 감쌌던 거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러니까 머리를 쌌던 모양 그대로 마치 뭐가 싹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12절의 기록은 좀 다릅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서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보여요.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 그거는 보지 못한 그런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요. 그 누가복음에 근거한다면 베드로는 어때요? 단지 놀랍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 그리고 돌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가운데 여러 차례 그분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리 없다, 그런 상식이잖아요. 말하자면 그 말씀보다는 그 상식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도 부활을 기뻐할 수도 없었고 단지 놀랍게 기이 여길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다시 요한복음 와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봅니다. 근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더라. 요한은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의 정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만 이 8절에 보면 믿더라. 그래서 어떤 믿음의 정도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느 만큼 믿게 되었음을 보게 된 거지요. 빈 무덤을 보면서 특별히 머리를 쌌던 수건, 둥그렇게 말려있는 상태, 그것을 보면서 시신이 도둑 맞은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는 생각을 그가 갖게 되었던 거죠. 무덤 속의 증거를 통해서 요한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서 먼저 믿게 된 것은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보지 않고도 믿은 첫사람 이렇게 따진다면 이 요한이 먼저일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잡은 11절이죠. 두 제자는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그러나 단지 울고만 있던 것이 아니라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습니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곳이 있잖아요. 머리편이 있고 발편이 있는데 천사 둘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를 두었던 그 편에, 다른 사람은 발이 있던 그 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들이 물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이들을 천사로 받아들였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그 대답이 그래도 우호적이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 안에 들어갔었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천사를 보았습니까? 아니, 못 봤어요. 그것만 아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켰는데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덤 안에 계셨던 거예요. 무덤 안에 계셨던 거예요. 단지 시체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는 이 천사 둘도 있었고 또 예수님도 또 거기 계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어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보지 못했어요. 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사항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신 줄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자연적으로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슬프고 눈물이 나는데 예수님 시체를 도둑 맞았으니까, 누군가가 도구를 해서 시체를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는 거죠, 진짜. 그러나 그보다는 예수님을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그것을 믿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근데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누군지 알았다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거기를 지키는 사람인 걸로 알고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당신이 예수님 시체를 옮겼다면 저에게 어디로 옮겼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 두 마디의 말만, 호칭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아주 감동적이고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세요.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름이니까, 그리고 돌아보고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된 겁니다.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라보니는 선생님 이런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고, 이름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여기에 왜 왔는지도 정확히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고 또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셨으니까 이제 그 안에 이상한 놀라움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솟아나오죠.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보고 선생님, 라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앞에 보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봐서,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행간 내에 마리아가 선생님 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예수님을 꽉 붙들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면서 완곡하게 거절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못하도록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마리아에게 금하셨던 일을 아마 시간적으로는 불과 얼마 후에 10분 남짓한 그 후일 수도 있는데 얼마 후에는 여인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도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다른 마리아도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혹시 뭐 누구라고 하기보다는 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무덤을 보러 갔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름질한 그 여자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샬롬 이렇게 물으셨죠. 여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붙잡고 경배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조금 전에 붙잡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자들은 여기 나오죠.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배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 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그리스도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배라는 거지요. 이 경배라는 단어에 이 단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본문에 보면 마태오 본문에는 천사가 그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들이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라는 천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받은 상태예요.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진짜 부활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막지 않고 금하지 않고 허용하셨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서 보았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그 사람으로서 여겼다 볼 수 있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이미 천사로부터 들었고 또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신하면서 그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경배했다는 겁니다. 경배.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떠나보낼 수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했던 것이고 붙잡았던 것이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또 눈으로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른 내용들은 이제 제가 생략을 하려고 해요. 다른 부분들은 생략을 다 하려고 하고 여기서 이것을 나누고자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르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을 스스로 의심할 만한,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인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그런 모양들을 종종 나타내고 드러내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그 부활을 확신하고 확실히 믿는 자만이요, 세상의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것에 굴복하거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힘을 내고 다시금 또 위로를 갖고 그리고 다시 소망을 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마리아는 바로 그겁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이 마리아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르쳐 있습니까? 바로 빈 무덤으로 가르쳐 있는 거예요. 빈 무덤. 그 빈 무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적질해 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빈 무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가? 이런 상념을 가지면서 점차점차 그 상념에 빠져들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매몰되고 매립되어서 그 가운데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가, 의기소침해 있는 때는 얼마나 많은가, 시대에 잠겨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어찌하여 우느냐? 그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지 못하고 단지 빈 무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이 사람들이 내 무덤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내 믿음의 수준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사이에서 간격을 좁혀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보다는 단지 누군가가 그 시신을 훔쳐갔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거기에 마음이 묶여서 그것을 말하며 슬퍼하고 그것을 말하며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우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없었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조차도 어떤 단지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까?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그 상식에 매몰되고 그 상식을 굳건히 잡고 있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이 성경이 말씀한, 또 예수님이 말씀한 이것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또 우리가 추론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리아와 같이, 또 마리아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거지요.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죠. 여기 계신 분들도 주님을 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도 있어요. 물론 믿음의 정도와 크기는, 깊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의 마음도 있고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소망의 근거, 소망의 근거를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의 근거를 다른 곳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기적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드러내 주셔야만 거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또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고 또 믿는다면 역시 소망도 그분에게서 근거를 찾아야 하고 오직 성경에서 그분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죽어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물론 그건 목사님의 장인이었고 또 주변에서 여러 장례들을 볼 기회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참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님 가정이라든지 혹은 그런 데서는요, 보통 천국 환송식 이러한 다른 말로 장례식을 표현하지만 바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눈물이 없어요. 그렇죠?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간혹 오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측은지심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물론 연세가 많은 분들이면 그래도 장수하셨습니다, 이렇게 뭐 위로가 스스로 되기는 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죽음이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피무덤을 보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에 빠졌습니까? 그 죽음에 빠진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주는 생각에 깊이 몰입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천국 환송식이라고 부르듯이 이 죽음에 대한 바른 관념을,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죽음은 떠나잖아요. 헤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아플 수 있지만 그 영혼이 가는 곳 가서 거처할 그리스도인의 그 영혼은요, 가장 좋은 곳에서,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오직 기쁨만이 있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상 그분을 향한 예배가 열리는 바로 그런 곳임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가장 좋은 것이 성경에 성령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별하면서 때로는 위로를 나눠야 하는, 또 슬픔을 억제하는 그런 가운데 바라보아야만 하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 중에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것이 바로 이별 뒤에야 많은 위로가 필요한 그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시체가 사라졌다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산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도 역시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단지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 때가 되면, 재림 이후에 때가 되면 우리의 육체도 역시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소망의 근거를 바른 곳에 두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슬플 수밖에 없고 우리 실패와 실수 가운데 아파할 수밖에 없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왜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를 분명히 대답해 주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참된 소망의 근거를 가질 때에야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산소망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 믿지 않은 그들에게도
내가 어떠한 연유로 또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고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께서 살아나신 말씀, 또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주신 그 말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주신 말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새기며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진짜 저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이것이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프고 힘겨운 마리아의 상황을 우리가 봤잖아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슬피 우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어떤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체험 가운데, 그건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체험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체험을 가진 적이 있어요. 주님이 진짜 내 이름을 아신다. 그것은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신자의 이름을 다 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단지 그것만 아니라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에서 어떠한 믿음의 본이 되었는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나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떤 눈물을 흘렸으며 어떠한 마음의 고통과 통증이 있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네가 없는 중에도, 혹은 네가 가진 것이 있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주님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받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 시절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사울이? 아니요,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혹은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곧 예수 믿는 신자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 어떠한 말을 했는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기 자신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시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가운데서도요, 통일시가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다 채울하신 가운데 하시는 그 지식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에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겪어야 하는, 훨씬 더 이상의 모든 경험을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을 수준의 모든 인생이 겪는 고통을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 성경이 체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에 대한 창조주의 지식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인생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이미 다 경험하신 그 알므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에 있고, 그리고 나의 이름도 아신다는 데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그분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데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무나 고통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때라도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혹은 누구야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때에는 모든 것이 다 눈녹도 사라지고 다시금 희망이, 다시금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야 했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보니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무엇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까? 그 마리아와 선생님 사이에 교제를 봐야 돼요. 교제.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 호칭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괴로움이 다 떠나간 바로 그런 것처럼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그 관계가 분명히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올라가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 그 헬라어 단어이지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생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걸어갈 인생에 대해서 체휼하심으로써 모든 지식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또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그 선생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그리고 천국 가는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항상 인도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장 17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매달리면 안 된다 말씀하신 뒤에 하지만이 뭐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역시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일시하신 거예요. 동일시.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형제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형제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친구 이렇게는 이야기하신 적이 있고, 사제지간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때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친히 내 형제들 이렇게 말씀하신, 직접으로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바로 두려움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문을 꼭꼭 걸어 잡은 채 모여있던 그 그룹 아닙니까? 바로 그들 11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함께 문 걸어 잠기고, 두려움 가운데 혹시 유대인들이 해코지하지 않을까, 종교 지도자들이 또 우리를 찾아내지 않을까,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를 버리고 갔고 나를 배신한 자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 곁에 오지 않은 너희들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용서한다. 여전히 너희들은 내 형제다. 그리고 너희들을 계속해서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또 만나 주실 그것을 또 언약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대했지만 기대가 무너지고 또 무언가 희망을 품었지만 그 희망이 꺾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어도 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죽어도 살 길을 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또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의 혹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우리를 여긴다는 사실, 한 가족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가 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형제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제대로 삼기도 했고 또 그분이 우리를 동일시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분은 언제든 마리아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실 그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그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겠죠. 그 이름을 불러주실 그 날을 향해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항상 주님을 가까이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을 때 라보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도대체 주님이 내게 내 이름 불러주실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것을 꿈꾸시고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이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단지 빈 무덤을 바라보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리라고 짐작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빈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이 될 것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또 정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